지금 전도 캠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3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캠프를 통해 모든 구원의 시간표를 집중해 놓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한 장로님 현장에서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도수 치료하다가 이제 그 물리치료사가 청년이었는데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간에 또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성경을 3번이나 통독을 했대요. 불신자인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안 읽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을 3번을 통독했대요. 왜 통독했냐 물어보니까 갈급해서 뭔가 내가 답을 찾아야겠는데 갈급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불경을 읽지 않고 아니면 코란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전도 캠프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현장으로 갈 때 24시 성령 인도 받는 그 응답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모든 현장에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모든 일, 모든 현장에 기도의 절대망대.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냥 공부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한다. 그냥 일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24시 기도의 비밀. 그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과 땅이 울릴 만큼의 그 응답과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아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면 또 그냥 공부하고요. 또 그냥 일하고요. 또 그냥 직장 가고요. 또 그냥 사람 만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사실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과 발걸음을 보면 어떻게 이런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님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바울이 첫 선교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절대망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2번이나 금식하며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막 선택하잖아요. 그냥 가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하고 너무 쉽게. 근데 바울은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할 만큼, 그렇죠? 첫 선교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내 인생을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문이 막혔을 때, 그것도 놀러 갔다가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2번이나 성령이 막으세요. 2번이나 성령이 막으세요. 근데 그것을 이게 흑암이 막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고 있구나 깨달을 만큼 사실은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가운데 뭐 했냐? 엎드려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환상을 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에 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유럽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구나.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두어디라시의 출신의 그 루디아를 데려다 놨어요.
빌립보 지역에 데려다 놨어요. 루디아의 고향은 빌립보가 아닙니다.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 모든 시간표 속에 구원의 시간표를 맞춰놓고 맞춰가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 반인데 시작할 때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특히 문이 막혔을 때, 내가 일이 안 될 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두란노에서의 전도운동, 엄청난 전도운동, 바울의 전도운동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는 전도운동이었습니다. 회복하기 직전에 한 일이 뭐였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절대망대.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가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내 직장을 매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가 가셔야 될 그 지역에 나를 축복하기 위해 대신 보낸 거예요. 각 가정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사탄을 이긴 참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사탄을 이긴 참된 왕,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 죄로부터 시작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신 이유, 또 나중에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살 절대 망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미리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힘, 영적인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위에서 내리는 지력, 지혜의 힘,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게 하시고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성경 속에 증거가 나와 있는 대로 요셉처럼, 그렇죠? 그 노예 생활하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렇죠? 총리가 돼서도 이끌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이가 120세가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을 만큼의 체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
복음 때문에 주시는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인력,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사람을 오게 하세요. 생명 얻을 자를 오게 하시고 제자를 오게 하십니다. 이 우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절대 제자들은 세 가지 성령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왜 우리 민족이 망했냐? 왜 이렇게 망했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비참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비참함.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페이지 수로 11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비참함.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해. 어떻게 금이 빛을 잃습니까? 금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 새끼를 먹이는데 들깨들도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젖먹이가.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이전에는 붉은 옷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냄새나는 그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루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봄이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죠?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래서 외치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힘써 소리를 높여. 힘쓰라. 힘쓰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멸망 이후 그게 없어서 돈이 없는 것도, 능력이 없는 것도, 집이 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는데 뼈가 많고 심이 아주 말랐는데 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돼요. 극히 큰 군대가 돼요. 언제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입에 담지 않고 귀에 담지 않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럼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의 역사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깨닫게
그리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을.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시는 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나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봤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안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이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앞부분에 우리 18장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왔잖아요.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한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 그것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죠.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3절에 2절 3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 세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미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요한이 말했던 마태복음 3장 11절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전달했고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아볼로를 양육했잖아요. 그 결과가 28절에 나옵니다. 나볼을 통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게 되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게 하죠. 구원받은 자 속에 구원받은 자와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망할 수 없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될 때 이 성령의 내주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성령의 내주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끝. 속지 말아라. 끝.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누릴 때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세요. 방향을 어디로요? 땅 끝. 세계복음화 그 길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요. 안 믿으면 누리면서 갑니다. 가긴 가요. 그리고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삶의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증거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또 한 번 체험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렇죠? 예언도 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탕 속에서 사실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이 에베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요.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아볼로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누가요? 이 12사람들이. 그렇죠?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부터 47절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4절 5절 보니까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립니까?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인도받으면 인도받는 만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며 사실은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제는 우리 가는 현장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 만난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종교생활